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스승의 주일, 여러분들 어떤 스승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획을 그어 놓은 스승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롤 모델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 지어준 스승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내 인생에 그런 스승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스승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만난 좋은 스승이 계시다면 이번 스승의 주일을 기념으로 혹시 오랜 동안 두절되었던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감사도 표현해 보시고 마음도 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일생에 여러 스승을 만나겠지만 좋은 스승을, 그것도 한 사람 만나면 그의 인생은 결코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참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 스승이 있겠지만 모두가 좋은 스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스승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일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길이 어디인지를 가게 합니다. 문제는 이 시대와 이 시대 정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그런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찾기보다 인생의 과외 선생 정도로만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많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충고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구미를 맞출 수 있는 사람, 나의 가려움 정도를 긁어줄 수 있는 인생의 게스트 정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자녀들도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가르치는 교사 정도로, 부모들은 또 스승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이 세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스승이 있는가? 나는 또 그런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가? 그런데 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스승을 만나지 않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좋지 않은 스승을 만난다면 불행이지만 더 불행은 바로 거짓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를 만나면 인생을 망칩니다. 가짜를 만나면 인생이 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 시대는 거짓 인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짓된 이들이 어떤지 이미 말씀해 두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어떤 모습인가?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을 노략질한다는 겁니다. 옷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주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은 노략질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구매에 맞게끔 그럴싸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꾸며놓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먹잇감을 둔 맹수처럼 덤벼들어서는 결국은 빼앗고 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스승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인생의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을 존경하고 좋은 스승에게 위로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사활을 걸고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좋은 스승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 그랬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찾기 위해, 좋은 배움을 위해 부모는 자녀를 좋은 스승 앞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죠. 근데 자녀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며 좋은 스승, 내 삶을 인도해 줄 좋은 영적인 지도자, 좋은 인도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된 스승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참 메시지를 보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에게 고백하는 것은 이는 참 선지자다. 여러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진짜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바로 이 기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에게 좋은 스승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참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누구보다 좋은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스승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이 가르친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익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인생의 참된 목적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복된 축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도 그리고 싸움도 없이 평화롭게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하는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서로의 구미가 맞지 않으면 총칼을 들진 않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를 위해하고 자기 것들을 빼앗기 위해 악유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평화로운 거 보이지만 조그만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 이 창조 세계는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땀을 흘려 일평생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고된 삶을 사는 우리 가운데 바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고되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불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있는 줄 알고 꼭 쥐고 달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인생 경험 속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또 그곳으로 발걸음이 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놓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지만 아무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뜻을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성품과 뜻을 배우는 제자가 될 때에 주님의 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의 습관과 타락한 본성의 약점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쉼은 좋지만 예수님을 배우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쉼은 좋고 평안은 좋은데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택함을 입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함은 받았는데 택해지지를 않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택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길 바라지만 사단은 서로 상처 주고 의심해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죄된 본성이 조장하는 악한 환경 속에 익숙해져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 따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에 쏟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그 청함이 우리에게 그리 유익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짐을 과감하게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길까 말까 주님께 드리면 해결될까? 정말 이 문제가 변화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맡겨버리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께 맡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무것도 그 인생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많은 인생들에게 오늘 18절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지 자신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권세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 도대체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변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이 없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그 약속과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의 가족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복된 삶을 누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디에 가장 여러분 축복된 삶인 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려면 참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의심과 염려 던져버리시고, 무엇이 의심이 되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고 번뇌가 쌓이고 힘들어 지쳐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변함없는 바로 이 능력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인생의 로또를 맞은 것 같죠. 인생의 큰 횡재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붙들고 싶고 너무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목적이 불투명해지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오리무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참 좋아 보였는데, 이것으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선택했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모든 것이 안개 속에 흩어져 버리고 그 인생이 더 힘들어져 보입니다. 반대로 좋은 스승은, 이 좋은 스승의 특징은 첫 출발과 함께 고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인 줄 알았는데 함께 시작하면 좋은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쓴 약을 먹는 것처럼 고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함께 하면 할수록 목적이 뚜렷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가면 인간 문화재로 지정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는지, 또 어떻게 대를 이어가는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한결같은 말이 뭐였냐면, 왜 제자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려고 왔는데, 그런데 1년도 못 되어서 모두가 그만두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기계를 가지고 찍어내면 되는데 얼마든지 기계, 요즘 좋은 이런 세상에서 찍어내면 될 것을 굳이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내고 이걸 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된다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돌아간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을 떨치고 그 인생을 성공한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스승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고단 시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고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고 오셨나요? 행복하고 복되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셨나요? 아니면 이번 한 주 또 고된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오셨나요?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우리 인생을 사는 모든 삶의 연장에 좋고 행복하고 복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복된 인생을 바꿔놓을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르며 그 주님을 배워야 하는데 그 주님 배우며 따르는 것이 고되어서 스르르 놓아버리진 않았나?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의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 고되게 느껴지고 그 시간이 너무 어쩌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내 삶을 주님께 던져버리면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과 열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열망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 길을 쫓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거부할 수 없는 목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소원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열정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소원,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혹시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이 평온해지고 우리가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우리 자녀가 축복받고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을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이 소원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진짜 본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의 삶을 혹시 여러분들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바로 제2위인 성자이다. 그러니 내게 경배하라. 그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 그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생들이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스승으로 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 인생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유대인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바로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미혹된 인생은 그것을 알 수도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게 맞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것처럼 내가 제자라면 나도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 보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자 삼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신앙을 가진 지 얼마나 되셨나요? 주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스승의 뒤를 따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여기에 너희에 목사가 해라, 장로가 해라, 안수집사가 해라, 신앙생활한 지 10년 된 사람이 해라, 어른이 해라, 자녀가 하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너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이 말씀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뒤에 보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들이 그의 말씀을 지키도록 끝까지 책임져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스승이 되어주고 그의 인생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목적, 그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삼는 사역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쓸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안에, 우리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홀로 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 있게 되는 외로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오래 있다 보면 병듭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해야 되죠. 그런데 버려진다 또는 단절된다는 이 본능적인 두려움은 바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것일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단절된 바로 그 아담의 내 유전 속에 있는 그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온 거죠. 개개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외로움과 배반과 속임당함, 거절당함이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관계에서도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언제나 떠나신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평안한 것조차 두렵습니다. 너무 평안이 오래 지속되면 이게 맞는 건가? 평안을 주셔도 그 평안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평안을 스스로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이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저하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도 기도를 해도 해결 안 될 거야. 해결될까?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하죠.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장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깝고 말씀은 멀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예수님을 함께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육신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너희 속에 오셔서 너희 인생을 붙들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정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그래도 의심이 듭니다. 기도가 안 되죠. 말씀도 막힙니다.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라는 둥근 행성 위에 살면서 깊은 우주로 떨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는 둥근 지구에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버틸 필요도 없죠.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땅을 밟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 일어나는 거대한 힘의 균형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내딛고 서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지금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장 20절 하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을 주님의 목적에 맞추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스승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났다면 진짜 복된 삶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만약에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께 내 삶을 던져버린다면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헬렌 켈러 여러분 기억하시죠?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선생님의 이름이 있죠.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앤 셜리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앤 셜리번까지는 아는데 그녀가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입니다. 1980년 미국 보스턴 주립빈민보호소에 앤 셜리번이라는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살아가다가 동생과 함께 빈민소로 들어왔는데 근데 동생이 죽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충격에 빠진 애는 미쳐버립니다. 괴성을 지르고 실명의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는 애는 보호소의 지혜 독방에 수감이 됩니다. 애는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애를 거부했습니다. 애에겐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로라라는 노 간호사가 그녀를 돌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로라는 앤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고 책도 읽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에 앤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넘었을 때 앤은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력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앤이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신문을 보는데 이런 광고가 떴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때 앤이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앤은 자기처럼 세상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가르치는데 거부하고 내밀고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로라가 줬던 사랑처럼 그 사랑을 돌려주었을 때 헬렌 켈러는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앤은 그녀가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녀조차도 세상 모두를 버렸을 때 로라가 준 사랑의 가르침 덕분에 죽어가는 또 한 여성 헬렌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받은 사랑으로 또 한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나의 부유함에 빠져 있고 나의 평안함에 빠져 있고 나의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그 눈을 깨시고 마음을 깨시고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제자 삼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참 제자의 길은 주님이 제자 삼으신 것처럼 나도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누구를 제자 삼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읍시다. 가서 제자 삼읍시다.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